최근에 미국 주류 TV 방송을 보다 보면 한인 앵커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ABC 앵커 주주장, CNN 기자 경라, CNBC 앵커 유니스 윤, MBC 기자 진아 김, 은양, KGTV 앵커 버지니아 차, KVBC 앵커 소피아 최, WABC 앵커 리즈 조등 이 재미동포 1.5에서 2세대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연예계에 관심이 쏠려 있는 헐리우드 뉴스나 메이저리그 풋볼 경기장 이곳에서 굵직굵직한 뉴스를 전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한인 언론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미국 사회에 우리 한인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3대 지상파 TV인 ABC의 한인 최초 간판 앵커로 세워진 굿모닝 아메리카를 진행하면서 매일 미국인의 아침을 열어주는 이 주주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졸업과 동시에 ABC 방송국에 입사를 했는데, ABC 방송국에 입사한 지 25년 만에 2014년도에 시사 보도 프로그램인 나이트라인 앵커로 발탁이 되고, 지금까지 굿모닝 아메리카와 그리고 나이트라인의 간판 앵커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론인 상인 그레이스상과 에미상 그리고 페이지상을 탈 정도로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러한 사건의 보도,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주주장은 성공적인 수상 언론인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롤 모델로 제시되는 분인데, 특히 많은 대학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연설가로 그렇게 연설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미국의 유니언 대학의 졸업식에 연설자로 초청이 돼서 연설한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감명 깊은 졸업 연설이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나름대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젊은이들과 또 부모들, 많은 교수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저널리스트로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커다란 폭발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이 발병률이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었고,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한 타이틀을 얻고 승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자기 걱정과 자기 혐오와 불행으로 가득 내면을 채우고 있다면 이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진정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웰빙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삶을 증진시키는 5가지 단계를 그 연설 속에서 제안합니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5가지 제안을 하는데, 제가 오늘 공짜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작은 것을 음미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1분간이라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늘과 멋진 구름과 그리고 주변 주위에 있는 그러한 자연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한번 찾아내시고 그것을 음미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꽃들도 보면서, 야, 오늘 참 꽃이 아름답다, 저렇게 활짝 피었네, 꼭 내 인생이 저렇게 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아침에 꼭 집사람이 밥을 해주거든요. 아침을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 오늘은 떡국을 착 끓여주었는데, 딴 때 같으면 제가 한두 숟갈을 먹고 그러고 그냥 나오는데, 오늘은 떡국이 맛있어서 그걸 한 그릇을 다 퍼먹고 나왔어요. 오늘 이 떡국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도파민이라는 그러한 보상을 주는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짧은 순간의 즐거움에 의해서 내 안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에 음미하고 기뻐하면, 디저트 하나라도 이 달콤한 걸 먹으면서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이런 나름대로의 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연습하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많지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계시고 조언자들도 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가만히 시간을 잠시라도 내서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지요. 감사를 느끼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그러한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누군가와 공감하고 신뢰하고 유대감을 갖고 사회적인 관계를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옥시토신인데, 왜 사랑의 호르몬이나 그러면 동물들이, 사람이 서로 쓰다듬고 껴안고 키스하고 뭐 이런 사랑의 대상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이 옥시토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마음의 행복을 느끼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랑에 푹 빠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취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일,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좋아하는 것, 이걸 찾아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악기를 연주했다면 그러면 그 연주하던 악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처박아뒀던 색소폰을 한번 올해는 좀 잘 준비해가지고 연말에 한번 발표를 해볼까. 아멘을 그렇게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주주장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이 스키라는 것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돼서 가정도 이제 안정지고 생활도 안정되니까 30살이 넘어서 스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쁨을 경험할 때 그때 나오는 그것이 바로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엔돌핀이 나오면 스트레스와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말 그대로 진통제 역할을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삶의 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들, 이걸 완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엔돌핀을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아주 배꼽 빠지게 웃으면 엔돌핀도 나오고, 구역의 식구들끼리도 화상 채팅하면서 막 배꼽 빠지게 막 웃으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멋진 영화를 볼 때도 그런 게 나온대요. 요즘은 얼마나 시설들이 좋아요. 영화관을 굳이 안 가도 집에서도 큰 TV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좋은 영화들 한 편 딱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고, 그러면 이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주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원 가꾸기 취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동안에 정원을 막 꾸미기 시작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팬데믹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철문점에서 호미를 하나씩 다 사들고 오늘 정원을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집에는 마당도 없다, 집에 그냥 아파트다, 그러면 추석 때, 설날 때 들어왔던 스티로폼 박스 큰 거 하나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모종 하나를 심든지 상추라도 심고, 그러면서 뭔가를 뿌듯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막내 아들이 틱톡에서 요리사를 찾아내서 거기서 요리하는 것들을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거를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가족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남자분들 요즘 집에서 그 밥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라면이라도 좀 끓여 드시고 볶음밥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요리 실력을 좀 갖추셔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같이 가족들이 하게 될 때, 이때 엔돌핀,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와서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작은 취미이지만 그걸 함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단계는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면 실제로 기분도 좋아지고, 이때 선행을 베풀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것은 정서 안정을 주는 핵심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만족감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우리의 잠과 식사도 조절하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요즘 불면증 걸려서 잠 안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10가지씩 선행을 한번 해보세요. 잠 잘 온대요. 요즘 막 폭식을 하거나 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막 식사 문제가 생기고 살이 막 물만 먹어도 막 자꾸 달라붙고 뭐 이러는 분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보시면 조절이 된대요. 조절이. 이거는 아멘도 안 나오네요. 진짜 뭐 이런 의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로토닌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건강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잠시 멀리 치우고 좋은 차 한 잔 마시면서 묵상을 해가면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게 의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동안에 세 아들과 함께 수레에 음식을 실어 나르면서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동체와 연결하라는 거예요. 소속에 대한 궁극적인 탐색, 그리고 삶의 의미, 이건 공동체와 연결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교회만큼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구역을 통해서, 여전도회, 남성교회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맨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도 공동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 그 안에서 평안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자책, 책망, 불안감 이런 것으로 자꾸 자신을 채우지 말고, 또 혹시라도 공동체에게 내가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하라는 이 불안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도리어 삶의 이 에너지와 시간을 무형자산인 영적인 일, 정신적인 일,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일, 공동체를 같이 이렇게 소속되어져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무형의 자산, 이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이 모든 것들이 잘 든든하게 서 있으면 어떤 것이 어려움을 경험해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이 공동체에서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서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5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나름 굉장히 이 주주장이 하버드 보건 대학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내놨던 대책이었어요. 좋은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 팬데믹 시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해 준 아주 좋은 유용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이 가르쳐 준 대로 5가지 내 삶 속에 적용하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웰빙을 살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어떤 사람의 한 가지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내 삶에 지금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일 거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에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복음에 대한 말씀, 여러분 매번 때마다 들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아니 복음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해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는데 친히 여러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문이 나고 칭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처럼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세요. 자라신 동네인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피우셨는데 이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핀 본문이 오늘 본문 이 내용이 이사야 61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은혜해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온전한 회복을 선포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취임 설교와 같은 것이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통치할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17장부터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럼 본문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어지는 상징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의 대상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성별에서 주의 일들을 맡길 때 이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이에요. 예표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오늘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는 아함하레츠라고 하는 땅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 당시의 가나안 땅에 한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없어서 그저 그 힘에 당하고만 사는 백성들이에요.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서러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에게도 관심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들에게 보내져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가난한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쓸모없다고, 버림받았다고, 아무것들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맨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찾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 그 복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60장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포로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됐다라는 것은 당시의 포로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죄에 눌리고 또 마귀에게 포로되어져서 사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에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깨지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묶인 마음을 풀어주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눌림 속에서 주님이 건져내시고 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죄로 인한 두려움과 사망을 끊어내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메시아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사역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주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그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이 희년은 매 50년마다 빚진 자를 탐감해주고 종이나 노예를 해방하는 해방의 날이에요. 그 빚이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그 종이 얼마나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는지 상관없어요.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탕감이 되어지고 모든 종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서 이걸 기업이라 라고 칭해줬는데, 살다 보니 삶이 어려워서 땅도 담보 잡히고 자녀도 팔아먹고 이러고 살다가 50년이 되면 그 원래 땅의 주인에게로 그 땅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년의 주제는 인간과 땅의 회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묶여있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눈멀어 있는 모든 어그러진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복하시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에요. 회복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는 이전과 다른 삶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구원의 은혜는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찬송의 재료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 사회를 모든 죄와 어그러진 곳에서부터 구원해 놓으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포로되고 탐심의 포로되고 세상에 눈멀고 눌린 자, 중독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외부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눌린 자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은혜의 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매어 있는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는 은혜는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예언의 계획이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고,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이 돼서 문서로 남게 돼요. 이게 성경이죠.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나 아직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쫙 펴놓으시고, 그리고 읽은 그 말씀 이제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 복음의 시대가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딱 읽어놓고 그리고 덮고 맡은 자에게 주고,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듯이 탁 주목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 읽으시는 그 순간에, 너희 귀에 들린 그 순간에 응하였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이 사역하셔야 될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사역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사역도 하시고 살아오신 것을 증언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는 성령님을 빼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는 일, 그리고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잉태 순간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잉태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에서 많은 어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성령이 임재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지금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했구나라고 믿고 예수님은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가 바로 나라라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것은 메시아로 부름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소문이 수리아 온 땅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에 소외계층이었던 땅의 백성들,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셨어요.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죄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온전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인생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했고, 육체적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됐던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죄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중독이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갇혀있는 인생들을 풀어 놓아주셨어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응답되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셨어요. 그 결과가 이 땅에 눌린 자, 갇힌 자, 보지 못하는 자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내 귀에 응하였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2000년 전에 이 말씀대로 사역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보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복음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목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세 번째 은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그리고 친히 회당에 가서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는데 무사람들에게 주님이 칭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기 전에 갈릴리의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최고 이러고선 은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도 처음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들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은혜로운 말 때문에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놀랍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싸움하죠라는 단어인데 23번이나 등장해요. 근데 대부분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뒤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묻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도리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받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동네 꼬마 녀석 아니냐, 이 소리예요.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메시아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뒤에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적대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너 스스로 고치기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나 잘해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적대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있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사건 두 가지를 설명하죠.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고 온 땅이 흉년이 들어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냄받은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렇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버려진 존재였다라고 믿었던 이 이방 사람들,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들려줘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전혀 고침을 받거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불꽃이 붙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료통과 같아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불꽃을 붙여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해요. 금방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하고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그 복음의 뜻을 알거나 수긍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놀라워했어요. 그러나 곧 의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밀고 가서 넉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거짓을 택하게 되고요,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진리 편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누가 제일 힘들게 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문장이 3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사방으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호련히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십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제일 먼저 들은 회당에 있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이 도리어 주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분노에 쳐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말씀이 들려줘도 믿음이 없으면 인생 최고의 기회인 구원 주신 메시아, 그분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돼서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참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며 회복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눈 떠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글이 오늘 우리에게 귀에 들린 대로 응하여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상황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간증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